오늘은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몇 명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인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 청년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은 본인의 생명이 단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업적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 열매가 따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에 동참하시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 각 매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는가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으면은 속 시원하게 내가 부활했다 좋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 로마 병정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면은 오히려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 내 마음속도 시원했을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바리새인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들에게 찾아갔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요, 낭망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가셔서라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초대 교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약 40일간의 제한적인 시간 동안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종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방법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구나, 그들을 격려하시고요, 그들을 이끄시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면서 마음껏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격려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듣고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구약에 많은 인용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뎌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그들을 격려하신 것과 같이 이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준 서신서인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 오늘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했는가? 오늘 이 부활절에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당부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요,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는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지 않아야 돼요. 반면에 버려야 될 것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버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인데, 간직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버려야 되는데,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지 못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담대함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시대, 절망의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 핍박과 환란이 있는 시대에 이 담대함이 얼마나 너희의 믿음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버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능동태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실수해서 놓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버렸을까요? 이 담대함의 중요성을 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 싸는 것, 가져가야 할 짐이 있고 가져가면 불편할 짐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거 자꾸 구분하지 못해서 점점 더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우리칠 가다 보면요, 자꾸 짐이 늘어나요. 목사님, 짐이 많지 않아요? 아닐 텐데 짐이 많지 않아요. 자꾸 늘어나요. 계속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떨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가고 나서 보니까 안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여행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먼 여행을 떠난다면, 낯선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버리고 갈 것은 두고 가야 돼요. 반드시 가져갈 것은 꼭 가져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담대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버리면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의 마음이 강하고 너의 마음이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당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수아 마음속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의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일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배짱이 두둑하고 용맹스러운 것, 이게 담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겁이 없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배짱이 있고 용맹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짱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붙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사람 보고 쪼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담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담담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팔흐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솔직함이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힌트를 주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모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결국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파르레시아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두려운 상황이고 내 곁에는 어려운 형편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 믿음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사자와 짐승에 달려들 때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맞설 수 있고 두려움도 맞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고요, 우리에게 배짱을 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은요,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번역 말씀으로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담대함을 확신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확신에는 재미있게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 확신에는요, 하나님의 상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상급이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뒤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38절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 절인데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의 뒷걸음질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뒷걸음질 치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오고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도 우리는 뒷걸음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찬양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해답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믿음의 태보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가지고요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뒤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은요 전진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후진이 있어요. 근데 범퍼카는요 후진이 없어요. 악셀하고 브레이크만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뒤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꾸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미래가 밝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들죠. 그러면 주저하게 됩니다. 도전했다가도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요 함부로 속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속단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위험,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위기, 위험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역전시킬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 낙심하게 됐습니다. 큰 파도,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 삼킬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에 명령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렁이는 파도,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꾸짖자 그것들이 일순간에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체할 만한 파도,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그것들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그것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와 바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고 힘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운 일을 만나지만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이라 하여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듯 그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면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잘 살은 것만 같아.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그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부활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가진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물러설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사실 순서를 바꿨어요. 원래 이 말씀의 순서는 우리가 이 믿음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인내를 배워야 하지만, 인내를 연습해야 하지만, 인내가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만 된다, 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시간차예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그 중간에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시간차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간차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해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응답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요, 우리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요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을 끓일 때의 온도가 100점, 이것을 발화점, 물을 끓기 시작하는 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50도에도 끓지 않아요. 70도에도 끓지 않아요. 90도 가까이 가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지 비로소 물이 끓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끓지 않았는데 급한 마음에 라면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일이에요.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일단 다 집어넣어 볼까. 참아야 돼요. 다 끓기 전에 넣으면 제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끓는가? 100도가 돼야지 그때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드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이제 막 시작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이 가운데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다면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름살 안에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성숙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더라고요. 인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인내를 배우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참고 견디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쌓이고 또 쌓여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참고 견딜 줄 아는 주님의 백성,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둠 속에 계셨어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이 어둠 속에 거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이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 어둠 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은 것처럼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이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활의 빛, 나를 회복하고 살리는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요 누구에게 찾아가시는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실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부활의 사람들은요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결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도 마십시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니 우리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